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이 참 많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뭐냐? 물론 언제 죽어도 천국 가요. 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이 제게 주신 특권이 뭐냐?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라도. 예. 이게 엄청난 특권이에요. 또한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메아리 치다가 없어지는 공허한 독백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있다는 거죠. 약속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더 값진 시간이 없어요. 예. 기도하는 시간보다 그것과 바꿀 만한 시간이 없어요. 예.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데 얼마나 아깝진 시간이에요. 예.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제 2절 읽읍시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노는 분이 아니에요.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은 그냥 팔짱 끼고 이렇게 노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같이 이르시도다.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자, 여기 너는 누구예요? 너는 누구예요? 이 성경에서는 예레미야, 오늘날은 나죠. 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내는 누구예요? 내 하나님. 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했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할 일이 구분되어 있어요. 할 일이. 우리가 하는 것은 부르짖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응답할 수 있죠. 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할 때요, 부르짖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서 가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죠. 바로 왕이 군사 병거 600성을 거느리고 추격합니다.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밖에 안 보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합니다. 이제 홍해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다시 끌려가서 지긋지긋한 노예살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막 부르짖습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기도만 하지 말고 지팡이를 가르쳐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홍해바다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시퍼런 바다밖에 안 보였어요. 기도가 나니까 하나님 동풍을 불기 시작해서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바다 속에 길을 내신 거예요. 바닷물을 마른 땅같이 건너신 거예요. 건너게 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종교 교주도 너는 무엇인지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해 주겠다 약속한 교주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그런 약속했습니까? 남녀호랑 개교가, 마호메트, 어떤 신이, 어떤 종교 교주가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성경에는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그 사람이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아주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부르짖는 거죠. 불이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아주 다급하지 않으면 소리 지르지 않아요. 교양이 있지. 어디 그래 소리 지릅니까? 예? 호들갑 떤다고 남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예. 근데 불이 났다 그러면 그때는 교양이고 뭐가 없어요. 불이야 살려주세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예? 내가 그래도 숙련대 교양이 있지, 어떻게 소리 호들갑 떨 수 있을까? 내려갔다 올라서 여보세요, 혹시 시간 있으세요? 시간 있으면 좀 건져주실래요? 그러다 죽어요. 그때는 숙녀고 뭐고 체면이 없어요. 사람 살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무슨 귀가 잡섰나? 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기도하느냐? 살살 기도해도 다 들으신대. 물론 살살 기도해도 들으세요. 예. 근데 여러분, 제 경험에 의하면 부르짖어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걸 봤어요. 예.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자,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있을 때 7년 흉년이 들었어요.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데 요셉이 흉년 든 지 2년 만에 애굽으로 초청했어요. 아버지, 아들들하고 손주들 데리고 애굽으로 오십시오. 여기는 양식이 풍족합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75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왔는데 400년 동안 거기 살면서 75명이 200만 명, 300만 명으로 번성했어요. 예. 그러니까 바로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400년 지났으니까 사실 요셉이 애굽을 살린 구국 공신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을 아는 왕이 있을 때는 그 요셉의 후손들이 잘 대우를 받았어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자리를 잡자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300만 명이 되는데 그들과 저들이 힘을 합치면 우리는 꼼짝없이 망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된 노동력을 시켜서 이 힘을 기력이 쇠진하게 만들어서 자녀를 못 낳게 만들어. 그리고 사내아이를 태어나면 산파 보고 죽이라고 그랬어요. 산파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나일강에 빠뜨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400년 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400년 동안 찾지 않던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예,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 출애굽기 3장 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9절도 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400년 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기 시작합니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상이 아니에요. 사람 손으로 만든 부처는요, 똑같이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지만 보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해요. 말하지를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때문에 고통한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감독자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감독자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 부르짖음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예. 오늘 또 하나님 우리 기도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뭐 때문에 걱정하지 다 아세요. 예. 그래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저 위에서 하늘에서 우리 고통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기도도 들으시고 그 근심도 알고,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래요. 그 하나님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을 보시고 액션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려고. 건져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하나님 응답이에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기 시작합니다. 일하기.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요. 젖과 끓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시느냐, 부르짖으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수백 년 전에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너는 장수하다가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13절에 이방에서 객이 되었어. 이방에 돼요.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겠다. 이스라엘 네 자손들이 섬기는 나라 애굽을 내가 징벌하고 그래서 네 자손을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뭐예요? 400년 동안 노예 살은 퇴직금을 받아서 나오게 하겠다. 그래서 10번째 재앙 내리던 날 바로왕이 다 나가라 할 때 못 나간다. 퇴직금 내놔라. 그래서 뭐 그들이 은금을 막 줍니다. 싸줍니다. 그거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노예살이 400년은 절대로 공짜로 안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일당을 다 쳐가지고 퇴직금 받아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예. 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가만히 계셨어요. 약속하셨지만은 언제 일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예.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시는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온갖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고린도후서 2장 9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과 같다 함이라.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미 우리가 복 주시기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로, 축복하시기로 다 계획해 놓으셨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이미 제가 개척할 때부터 이 교회를 건축하기로 계획하셨어요. 저는 모르지만. 근데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셨어요. 우리 작년에 390평 저거 주차장 부지 살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4년 전에 나왔는데 안 팔리지. 4년 전에 300만 원 나왔는데 안 팔리, 지금까지 안 팔리는 거예요. 네. 왜? 우리에게 주시 약속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네? 이미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을 때 교육관이 모자란 걸 아시고 다 저기에 1주차장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그거 저때 푹 꺼진 땅 밑에 있던 집 2채를 사는 거예요. 1주차장 저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저게 지금 건축 교육관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기도할 때 그것이 실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어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떠날 마음이 없는 거죠. 왜? 이때까지 편안하니까, 형통하니까, 고난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의 손길을 하나하나 걷어가시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노역을 힘들게 시키는 거죠. 사내아를 태어나면 좀 죽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찾게 만들기 위해서, 부르짖게 만들기 위해서. 부르짖어야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짖어야만 적국권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실 수 있잖아요. 안 그러고 그냥 보내주시면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게 만드셔서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당장 닥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던 사람을 기도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각권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듯이 더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부르짖으면 내가 네가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게 바로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딱 이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니에요. 그 사건 때문에 기도하게 만들어서 더 큰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애국 관리들이 너무 힘들게 합니다. 좀 말려주세요. 우리 애 다 죽습니다. 좀 안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너희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겠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크고 은밀한 계획이에요. 예. 자, 또 한 가지 우리 생각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뭐라 말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이 말씀은 명령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르짖어도 좋다는 허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돈 빌리러 갔을 때 큰 소리로 돈 좀 빌려주세요. 예? 안 빌려줄까요? 그래요? 그러면 절대로 못 빌려요. 도움 받으러 가는 사람에게는 최대한 공손하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어서, 죄송한데 지금 제 사정이 이렇습니다. 좀 빌려주시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러죠?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도 뭘 부탁할 때, 아버지, 어머니, 제가 지금 사실은 이런 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모자랍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야지. 엄마, 돈 내놔. 그러면 주겠어요? 안 줘요. 예. 반대로 우리가 돈 빌려준 사람에게는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줄 거야, 안 줄 거야? 언제 줄 거야? 그럴 수 있죠. 내가 돈 빌려준 게 있으니까. 근데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상태에서는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조용히 말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냐 말이죠.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막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할 수 있냐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 소리질러 기도도 된다. 그러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가 생긴 사람에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야, 이 사람아, 내가 봐도 네가 너무 답답하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조용히 기도할 수 있니? 어떻게 그렇게 졸면서 침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니? 내가 볼 때 정말 답답해 죽겠는데, 응? 이 정도 되는데 왜 기도 안 하고 있니? 왜 잠만 자고 있니? 큰 수로 기도해봐. 내가 응답해 줄게.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딴 사람에게 부탁할 때는 최대한 공손하게, 조용조용하게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부르짖어서 기도해도 좋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예. 자, 우리 창세기 21장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볼까요? 창세기 21장 14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보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으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자, 8절부터 21장 8절부터 보면 사라가 90살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이삭을 낳기 전에 약 15년 전에 자기가 애를 못 가지니까 아브라함 보고 자기 여종 애굽 여자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자. 그 당시에는 종하고 주인하고 동침해서 낳아도 주인의 호적을 올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아버지 사랑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사랑을 엄청 받았어요. 왜? 85세까지 자식 없다가 85살에 아들을 봤으니까 환장하잖아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늦둥이만 봐도 이쁜데, 손주만 봐도 이쁜데.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드디어 사라가 이삭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이스마엘 완전히 이게 완전히 이제 개차반이 된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제 개털이 된 거야. 그러니까 믿겠어 안 믿겠어요? 이삭이 미워요. 그러니까 이삭이 졌을 때는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놀렸다 했더니 괴롭혔단 말이죠. 집집거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대판 부부싸움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금쪽 같은 아들인데 감히 저 여종의 자식이 네 아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래요. 내쫓으라 그래요. 아니 자기가 아브라함 보고 하갈에게 들어가서 애 낳자그래 놓고 자기가 이삭 낳고 나니까 이제는 뭐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도 씨는 자기 씨잖아요. 배만 다르지.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매우 근심이 됐다고 1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십니다.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라. 하나님 뭐예요? 아브라함 야 고민하지 말고 보내. 하갈하고 이스마엘 보내. 이거 약속의 아들이 아니야. 이거 내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야. 네 힘으로 낳은 아들이야. 네 진짜 아들은 이삭이야. 이삭을 통해서 네 씨를 하늘에 별같이 번성케 할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섭섭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13절에 팁을 줍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나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내가 한 민족 이루게 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내보내. 이래가지고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떡 한 가죽 부대,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하갈아 너 친정으로 가라. 애굽 여인이니까.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갑니다. 이제 그 사막 뜨거운 태양빛을 가는데 이제 가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얼마나 덥습니까? 보통 40도 이상 50도 올라가니까 이제 가죽 부대 염소나 양 잡아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이제 짜매가 이 가죽 부대를 만들었는데 물을 담는 이제 물통을 만드는데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스마엘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기진맥진해가지고 이제 탈진해가지고 땀을 척척 흘리면서 막 이제 몸이 불덩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그래도 조금이나 그늘 밑에 앉히려고 여기 보니까 관목 덤불 그런데 옛날 성경에는 가시덤불 밑에다가 이스마엘을 거기 앉혀놓고 그리고 뭡니까? 내가 차마 이 아이를 죽어가는 것을 못 보겠다. 그리고 자기는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화살을 쏘면은 떨어질 만한 거리에 가서 거기서 마주 앉아서 이스마엘을 바라면서 소리내어 옵니다. 여기 소리내어 온다는데 옛날 성경에는 방성대고 하니까 방성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려고 내게 아들 주셨습니까? 이렇게 죽일 바에는 주시지 말지 왜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게 만듭니까? 방성대고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17절에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갈은 듣지를 못했어요. 하갈은 이러다가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은 내 아들하고 나는 죽겠구나, 이런 두려움 가운데 빠졌어요. 친정으로 가기 전에 죽겠구나. 왜? 광야니까 길을 몰라요. 길이 없어요, 광야는. 근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하갈아, 두려워하지 마. 이스마엘 안 죽어. 광야 가다가 안 죽어. 내가 네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언제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비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매 샘물을 보고. 사막에 무슨 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까 바로 그 옆에 샘물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하갈이 이스마엘 때문에 부르짖을 때, 이때 부르짖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이스마엘 살려주세요, 물 좀 주세요, 그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당장 눈앞에 닥친 물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고 그 미래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마엘의 미래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갈로 하여금 이제는 다시는 이스마엘에 대한 염려, 두려움 이거 없이 이제는 힘있게 친정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 그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예요? 더 큰 문제, 앞으로 계획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애굽 관리들의 그 학대, 그 자네 아이를 태어나면 죽이는 그 문제 해결하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문제뿐만 아니고 그들을 아예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조상이 약속하신 적과 꿀을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들여보내 주겠다. 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지금 어떤 고난,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시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고 더 크고 은밀한 것, 더 놀라운 계획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에서 엄청나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엄청나게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네 자손을 400년 후에 애굽에서 건져내게 약속하셨지만 언제까지 기다리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학대로 인하여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부를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피곤하셔도 우리 새벽에 이제 많은 분들이 나와 기도하고 있어요. 평소에 전혀 안 나오던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의 힘을 결집시켜서 우리 교육관 지낸 일에 우리 모두가 다 기도로 동참할 때 한 사람보다 10사람, 10사람보다 50명이 기도할 때 훨씬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